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오케스트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무궁무진한 가능성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네어 찬양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네어 찬양대를 향해서 한 번 더 크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불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성도를 향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또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성도님들의 배려로 일주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름 성교학교를 마치고 난 직후에 휴가라서 그런지 정말 푹 쉬었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기껏 좀 빼놨던 살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장을 딱 입는데 평소보다 너무 타이트하길래 너무 놀라서 다시 운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평안히 휴가를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보통 저처럼 7월 말에서 8월 초가 되면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떠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왜 휴가를 가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강동사님이 왜 생뚱맞게 하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물론 제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나셨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추억을 위해서, 또 친구분들과 함께 가신 분들은 친구들과의 다시 또 친한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휴가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생각하는 그 휴가의 공통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쉼과 회복입니다. 휴가를 통해 그동안 못했던 휴식을 취하고 다시 몸과 컨디션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휴가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런 휴가는 갈 때는 참 좋지만 임시 방편일 뿐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휴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회복이면 휴가 갔다 오면은 아예 더 이상 안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녀오고 나서도 여전히 휴가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거는, 물론 휴가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시적인 쉼과 회복이 아닌 우리에게 참된 쉼, 영원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진정한 쉼과 회복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은 예수님께 나의 짐을 내려놓을 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의미한다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단하고 지친 자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에게 휴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은 휴식을 분명히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네 짐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맨 앞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내게로 오라 이게 맨 앞에 등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헬라어는 보통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데, 주어 동사 이 문법을 무시하고 동사가 맨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가 이렇게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짜 28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게로 오라, 이것을 이 말씀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회복에 필요한 휴양지도 아니고 또 내 마음의 안식처인 고향도 아니고 왜 예수님께 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유일하게 내려놓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와 짐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라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인의 몸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여인 인생의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혈루증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혈루증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버리고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격리시켜버리고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은 이 불정한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굉장히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모든 재산을 이 혈루증을 고치는데 썼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재산과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바닥이 보일 정도 돈을 다 썼는데 혈루증이 고쳐졌습니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위증해졌다라고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더 큰 짐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쌓여만 갔다는 것이 이 혈루증 이야기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이 돈만, 이 의사한테만 간다면은 내 병이 고쳐질 거야, 이 병만 고쳐진다면은 내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을 다 썼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인생의 짐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전체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 문제, 혈루증이 어떻게 해결됐다고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를 만나서, 아니면 저기 미국의 하버드대 의사를 만나서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모르는 시골의 나사렛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께 믿음으로 나올 때 그 인생의 짐이 내려놔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과연 될까? 내가 이 나사렛 청년을 만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오히려 이 남자의 옷자락을 잡다가 율법에 의해서 혼만 당하고 더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지 않을까? 온갖 생각과 이런 것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았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에 괴롭혔던 모든 짐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멎었고 깨끗함을 낳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내 옷자락을 함부로 잡았다고 혼내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나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화면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확신하건대 마음의 영혼과 진정한 쉼을 얻고 회복을 얻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 짐이 내려놔졌다고 분명히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서 뭐랍니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른 사람이라, 누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예수님만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마가복음 11장 28절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했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지금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짐이 너무 버거워서
내가 쉼을 취하고 싶은데, 이 짐을 내려놓고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 짐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짐을 지며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각자의 말 못할 나름의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문제와 짐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내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해결할 수 있겠죠. 돈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네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떠한 짐을 들고 와도 내려놓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분이 있다. 그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올 때 다 내려놔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정말 많은 인생의 짐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혈루증 의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37년에 대한 맹인, 전부 다 예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들의 짐이 다 내려놔졌습니다. 그 짐을 내려놔졌을 때 드디어 완전한 안식과 회복이 그들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쉼과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 어디가 아니라 여기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내 짐을 내어놓고 새벽의 자리를 깨워 기도함으로 내 짐을 내어놓고 예배 자리에 나와 내 문제를 토로하고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와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에 내 영혼에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휴가는 거의 끝났지만 다가오는 한 주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나옴을 통해 매일매일 쉼과 안식을 찾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의 쉼과 회복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쉼과 회복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껏 겨우 내 이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좀 쉬려고 하더니 예수님이 멍에를 나한테 주신다? 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휴식, 쉼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집에서 빈둥빈둥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휴식이고 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학교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강도사님,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바쁜데 뭐가 안식이란 거죠? 뭐가 나에게 안식이고 휴식이란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네오 친구들이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고등부도 바쁜데 이 아이네오 찬양대도 하고 뭐도 하고 수련도 가고 바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안식입니까? 네, 아니라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아이네오 친구들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배 나오고 이렇게 맨날 섬기고 이것이 어떻게 너희들 생각에 안식이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연약한 인간의 생각이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쉼, 다른 말로 안식이 처음으로 나오는 부분은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의 시작을 보시면 하나님은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이 세상 가운데에 안식했다라고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선포했을 때 그 세상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아담은 그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잠만 잤더라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안식을 취했더라 이거밖에 창세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바라는 진짜 휴식의 모습, 안식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 5장 14절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 너희들이 왜 지켜야 되냐? 출애굽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안식일을 너희들이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너 안식일 준 이유가 너희들을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하라, 너희 속에는 옳은 대로 쉬어라,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었다라는 것을 신명기 5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안식은 우리 마음대로의 휴식이 아닙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막 퍼질러 자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안식과 휴식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휴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내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릴 때에 진정한 내 영혼의 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매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쉼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쉼은 이 멍에를 맬 때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무슨 멍에이길래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짐이길래 가볍고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짐은 바로 말씀의 멍에입니다. 세상의 짐과 비교했을 때는 이 말씀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이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세상의 짐을 이렇게 말씀의 멍에를 맨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내 인생을 제한하고 힘들고 한계를 누리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멍에를 우리에게 주고 이 멍에를 맬 때에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멍에와 비교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말씀의 멍에를 맺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내려놨던 이 짐, 이게 바로 죄의 멍에입니다.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경제적인 걱정을 하면서 노동을 했습니까? 또 언제부터 우리가 죽음을 걱정하고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그런 걱정들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결국에 죄의 멍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멍에를 우리 어깨에 짊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의 멍에입니다. 말씀의 멍에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옆에 우리 아까 아이네오 친구들은 조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안식인지 또 갸우뚱거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삶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은 말씀을 너무 잘 지킨다,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였습니까? 혹시 그 사람의 표정을 봤을 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까? 웃음과 긍정이 많았습니까? 어떤 게 많았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봤을 때는, 특별히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 봤을 때는 웃음과 긍정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씀을 멍에를 진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특별히 아주 옛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야말로 말씀의 멍에를 자신의 인생의 평생 동안 말씀의 멍에를 진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신학자인데, 그가 쓴 고백록이라는 책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기독교인의 필독서로 꼽힐 만큼 정말 귀한 가르침과 신학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위대한 신학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말씀을 떠나 죄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습니다. 자기 나름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세상 문화에 깊이 들어가 살았고, 심지어 한 여자와 오랫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심지어 아기도 낳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또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이단 숭배자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세상 학문의 결정체인 철학을 배워서 이곳에 또 진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삶은 방탕한 그 자체였고, 현재 자신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멍에에 대해서 말하자면, 죄의 멍에를 그렇게 지고 있으면서 이 멍에가 더 가볍다, 이 멍에가 더 살기 쉽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신학자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루는 한 수도사 친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자신도 체험하고 싶어서 늘 기도하러 정원에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원에 뛰쳐나갔을 때에 그 마침 지나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어거스틴은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던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딱 읽고 나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쏙 와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낮에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딱 읽었더니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의 삶과 너무 비교되고 딱 맞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나에게 분명히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켜라고, 이 말씀의 멍에를 매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방탕한 삶을 다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로, 한 지역의 주교로 임명되어서 목사로 신학자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거스틴 평생 여자와 술 방탕한 그 자체로 살았는데 갑자기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있는 문화를 다 충분히 즐기다가 갑자기 교회로 돌아와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진 않습니까? 제가 이 어거스틴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할 줄 알았는지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어거스틴이 적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식은 어거스틴이 죄의 멍에도 많이 매어봤고 말씀의 멍에도 매어봤는데 어디에 안식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죄의 멍에를 매었을 때 정말 즐거웠고 쾌락적으로 다 즐거웠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신, 즉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멍에를 매었을 때에 내가 비로소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삶은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기쁨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건 전부 다 안식이 아니었고, 예수님 만났을 때 주신 그 말씀의 멍에, 그 멍에를 내가 메었을 때에 안식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오직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때, 자고 싶을 때 마음껏 잘 수 있을 때, 그때가 안식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더 나아가서 그분이 메고 계신 말씀 안에서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멍에를 벗고 새로운 안식의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신 그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말씀의 멍에입니다.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도 물들게 하여 우리 삶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신 말씀의 멍에를 맬 때에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지고 있던 말씀의 멍에를 버리고 세상의 멍에에 짊어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버렸던 그 주님의 멍에를 다시 메고 참된 안식과 회복의 길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의 멍에를 맬 때는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회복의 길로 이게 나오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말씀의 멍에를 맨 자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왜 쉼이 없을까?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 온 것이 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바쁠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래 힘들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한 그 동행하는 그 어디든지 바로 나에게 가장 좋은 안식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멍에를 버리시고 세상의 새로운 말씀의 멍에를 매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쉼과 회복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죄의 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멍에를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멍에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직접 버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갈 때만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죄의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짐을 내려놨다고 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그 말씀의 멍에를 다시 메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멍에를 맬 때에 진짜 참된 안식과 회복, 휴가에서는 누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멍에를 맸더니 정말 내 삶이 평안하더라. 내가 돈을 더 잘 벌고 더 성공하고 그런 건 없지만, 근데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할 행복과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있더라.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인생의 휴가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